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성서 연구 시간에 모여주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송 89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들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어서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다음에는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기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이번에 9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높음과 낮은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언제나 죽음의 눈앞에 서 있지만서도 우리가 언제나 빛이 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책임져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끝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김현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창현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년을 보내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의의 병사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장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이 좌초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배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승택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말씀이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연약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장마가 그쳤는데 내일부터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장마에 더욱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율법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로서는 유대인 회당에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의 의미는 뭐냐?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글자로 쓰여진 그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실제로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가늠의 마음만 품어도 너희는 이미 가늠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뭐였어요? 내가 법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법은 뭐였어요? 너희가 비록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한 여인을 품고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 의사가 필요한, 의사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종교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길, 신앙의 길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다. 그래서 21절 말씀,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입증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하반절, 우리가 PPT에는 없는데요. 성경 말씀 한번 2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자기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후손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내 자손들이 별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 우리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의인은 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조금 성인이 있고 좀 평범한 범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악한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평가예요. 좀 우리가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교만이죠.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나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비록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합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미움이 싹트게 되고 때로는 질투가 싹트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정욕을 또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23절, 24절에 2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우리 PPT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우리가 합성어입니다. 아폴 위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포라고 하는 못못으로부터 또한 위트로시스는 풀어줌, 그것부터 해방을 무엇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바로 이게 속량이에요. 근데 이 속량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지. 우리에게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깨끗게 해주셨다, 자유케 해주셨다.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화목제물로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화목제물은 뭐예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속죄하는 것, 갚아주는 것, 또한 화해하게 하는 것,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비석에 보면, 비문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신들을 위한 화해의 예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신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의 선물로 드리는 의미다. 화목제물이다. 그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지. 우리의 죄값을,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대속제일에 2마리 순념소를 잡아다가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내서 아사셀 양으로 안수하고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씌우고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 피를 받아다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거죠. 자, 속죄소 밑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사실은 왜 그게 속죄소입니까? 자, 우리가 모두 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순념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바로 대속죄일에 매년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우리가 속죄하기 위해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자신이 죄의 피값으로 속죄하셨다. 화해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바로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해야 될 것을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뭐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신의 직분, 자신이 행해온 모든 것을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날마다 우리가 세워지지 않고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의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길을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 속량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하여 속죄, 희생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내가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여기지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또한 3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됐는데, 이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칭의가 뭐예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하는 거지. 사면이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를 범하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미움이 있잖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는 다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죄인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구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PPT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요. 그 떡을 먹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실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의 떡이신 내가 그 주님을 나에게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의가 내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킬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믿음으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이것은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 개인적 종말이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주인 될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본성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마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로 말미암아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이민족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을 깨닫고 오직 감사함으로 받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